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인데요. 오늘은 그중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온종일 무리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오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서 정리하시려나 보다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를 젓기 시작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다른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거친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얼마나 거셌는지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 호수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세로가 약 5km, 가로는 약 11km가 좀 넘는 규모였는데요. 수심은 150피트, 45m가 넘었다고 하니 꽤 깊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불어오는 광풍은 한순간에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파도의 높이가 5m까지도 이르렀다고 하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이므로 심하게 흔들렸을 것이고 물이 가득했기에 깨실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곤히 주무신 것을 보면 단지 피곤하셨기 때문이라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깊이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의 깊고 견고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마가는 큰 광풍이라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제자들의 두려움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다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신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don't care,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는데요.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평안함을 대조했던 마가는 다시 한번 큰 광풍과 아주 잔잔해진 바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며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람과 바다는 주인이신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요동치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원수 마귀, 이 모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겁내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보다 강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며 자연보다 사단보다 크고 강한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풍랑 중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풍랑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들었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본 너희에게는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와 이유들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들어야 할 책망은 아닙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내몰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내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깁니다. 근데 그 밤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이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이기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이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큰 광풍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진정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를 향한 두려움과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 경외였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포베오는 신적 권능의 현존 앞에서 느끼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감과 놀라운 권위 앞에서 제자들은 한순간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한단 말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니 다른 무리들보다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밤 제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더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더 묵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예수님이라는 주제는 던져버려도 될 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초요 뿌리이며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고 추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일에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은 그 자리를 재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때문에 호세아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 내가 만든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나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강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 믿음은 헛것이며 더 나아가 아주 위험한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 앞에 서게 되자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으니 크게 혼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창조이시며 왕이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압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신 교훈들을 묵상하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